3개월에 한 번은 이렇게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다고 하는 말 속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이 결론 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끝나고 난 뒤에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도 너무나 심플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이미 자기가 듣겠다고 결정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를 하는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있으면 목회자에게 상담하러 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이 올 때도요, 거의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한 결과로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가슴이 시원하고 기분 좋아서 돌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괜히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괴롭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벌써 한 25년을 살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가 나 예쁘지? 라고 말하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맞아. 오늘은 뭔가 좀 예쁜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요 3초를 늦추면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을 꺼냈을 때는 듣고 싶은 대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너무나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하러 나왔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놓고 바꾸려고 교회를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으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반응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큰 글자로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결론적으로 할 말들이 더 중요하니 잘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라는 말들 속에 한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단어가 강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면 억지로 무엇을 하다, 마지못해 무엇을 하다, 또는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해야 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자유하랍니다. 그러니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두 28번에 걸쳐서 제가 외치는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자유하라. 자유하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잘 압니다. 만약에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 그 위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미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그 속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종교에 갇혀있는 이 교인들을 꺼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라고, 좀 위험하지만 자유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전을 하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하라는 메시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억지로 뭔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마음에 일부러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라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유하면, 내가 자유한 것이 너무 좋으면 나의 좋음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단어를 말해야만 합니다. 여기가 교회고 또 여기가 교회이면서 제가 목회자이기에 이 단어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자유함에, 우리의 자유함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고만 있어도 얼마든지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니까 그 자유함에 하나님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강요함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저에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부부에게는 혹이 물어볼 수도 있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이 자유함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교회,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교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 방법을 달라고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여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유해도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물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우리는 그런 것에서는 진짜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뻔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까?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해서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정말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정말 믿으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인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쩌다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시간을 못 지킬 때도 있겠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선택된 것들은 잘라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좀 힘들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담아내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뒤에 있는 활동이나 게임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대답합니다. 예배지요. 당연히 예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다 보내고 난 뒤에 애들의 머릿속에, 애들의 마음속에 예배 드린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게임한 것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준 걸까요? 좀 더 가볼까요? 우리에게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먹는 밥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다 보낸 뒤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은 내게 하나도 안 남아있고 오늘 뭘 먹었지? 이것만 남아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벌릴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하고 희망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을 지나는 동안 제가 유심히 지켜본 세밀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이지만 눈에 잘 비춰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으니 저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자유하십시오.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모습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부모가, 그런 어른이, 그런 청년들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저에게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는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이제 3년 반 됐으니까 저에게 묻는 겁니다.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너무 심플하게 대답했어요. 왜죠? 부모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 특히 서울에 있는 교회 100개 중에
15개 교회만 어린이부가 있습니다. 아세요? 서울에 100개 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 15개 교회 정도만 어린이부가 있습니다. 나머지 80개가 넘는 교회는 아예 교회에 어린이부가 없어요. 어린이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왜인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너희들은 학원 가고 공부하라고 내밀었기 때문에.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말뿐인 겁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지요.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은 해놓고,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은 해놓고 그러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에 진실하기만 하면, 이 말을 그대로 진실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종교생활에 묶이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자유하고 싶은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자유하고 싶은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자유하고 싶은지. 이 물음을 묻고 이 물음을 대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쉬고 싶고 자유하고 싶은 건지, 주님, 이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답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위에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정리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소망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더 사랑해 주시어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믿음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오늘 여기에서부터 내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한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이 젊은 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그 사업과
생업과 자녀 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